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안전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당시에 이 금식은 어떤 경건의 그런 생활, 그러한 모습들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정기적으로 했었고, 또 바리새인들도 역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이 경건 생활의 어떤 척도, 이것이 바로 금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금식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맞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15절 보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목적이 단지 어떤 경건의 형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너무너무 슬프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을 더 극대화해서 직면하고, 또 그러한 정말 힘들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금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과 평강에, 여기 말씀처럼 마치 혼인집에 손님들이 있는 것처럼, 혼인집에 잔치에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금식해야 될 상황, 그러한 때가 오면은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되게 금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의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어떤 금식의 외적인 행위,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은 정기적으로 금식해야지, 이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고 불의한 멍에를 끊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러한 금식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금식은 자신과 공동체의 그 고통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면서 우리가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면서 금식하고 오면서 긍휼을 바라면서 너는 왜 어려운 자를 돕지 않냐, 왜 긍휼을 베풀지 않느냐, 이것은 참된 금식, 맞는 금식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경건 생활의 도구로 생각을 했고, 정적으로 금식하지 않으면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하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 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음, 생명의 말씀, 이 은혜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이 나오는데, 생배 조각은 새 옷이죠. 한 번도 빨지 않는 그런 새천입니다. 새천. 이 새천은 수축력이 있죠. 그런데 낡은 생배 조각은, 낡은 옷은 수축력이 없어서 이것을 같이 꼬맨 다음에 세탁을 하게 되면은 이 새천은 오므라들게 되어서, 그리고 낡은 천은 수축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찢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새 부대에, 신축성이 있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없죠. 딱딱하게 굳어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거기에 발효가 일어나서 새 낡은 부대에 넣었을 경우에 그것이 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포도주와 새 생배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복음, 새 생명, 새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은,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의 율법주의, 외식적인 신앙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새 복음과 낡은 율법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생명의 복음으로 기존의 종교적인 틀 속에서 맞춰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그런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죠. 그 당시에 그 낡은 부대, 낡은 옷과 같은 낡은 율법주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 날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시죠. 병자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참된 안식을 주세요. 이 참된 복음을 주시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들이 만든 규례에 얽매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참된 안식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이혼을 잘못 해석해서 이혼 증서만 주면 그냥 바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자신의 남성들이 자신의 어떤 쾌락에 따라서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바로 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래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둘을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한 것이지 원래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죠. 율법에는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물러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낡은 부대,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전통에만 의존해서 변화하지 않고 어떤 교회의 구조,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손뼉도 못 치게 하고 찬양을 할 때에 그냥 피아노 반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못 치게 하고 드럼도 못 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와 찬양이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생명, 새 복음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 부대에 넣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이런 죄성, 죄의 그런 습관들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것처럼, 교회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보이다가 세상에만 나가면은 자기의 그런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죠. 혈기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들이 바로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생활은 낡은 부대와 같은 그런 모습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 신앙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죄를 범했다가 다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상의 세계관과 프로그램 중심의 어떤 성장 중심의 교회 생활 이런 것들도 역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교회 중심주의, 내 교회만 성장하면 돼. 그래서 전도도 막 경쟁적으로 하고 그리고 대형 교회가 지역에 있으면은 주변의 조그만 교회들은 다 피해를 입고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역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또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자기 안위만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 공동체 이런 모습들도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종교 활동에만 치중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그런 교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인격적인 그런 순종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가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것 역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못하는 낡은 부대에 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부대의 모습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변화된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 부대가 되지 않고 낡은 부대로 남아있는 것은 무지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무지함.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오해하는 가운데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하려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낡은 그런 부대의 모습이죠.
이런 무지함 때문에 낡은 전통, 악한 악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무지함이 있으면 잘못된 법들을 세우고 오히려 복음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배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무지함이 더욱더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선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미워하는 것과 이러한 죄악된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경건의 훈련을 하여서 육체의 생활이 의의 병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음과 그런 진리가 충만하더라도 우리 안에 습관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받은 경건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이 게으름과 또 육체의 쾌락과 또 세상의 어떤 일들에 그런 습관들이 빠져 있으면 은혜를 받더라도 그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새 낡은 부대 가운데 새 포도주를 넣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만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의 삶의 그런 습관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함께 변화가 되어져야지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외형적인 경건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이 새 포도주가 더욱더 숙성하고 또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낡은 부대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새 부대의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모습, 그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전에는 죄의 병기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모습들을 죄의 병기로 들었던 것들을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참된 진리와 복음이 열매 맺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의 삶이, 저의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저의 생활 방식이 또한 제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청직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참된 더 좋은 새 부대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